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순종, 믿음,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설교를 들으셨지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이런 설교를 듣지를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나한테 하나님 뜻은 선교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회사 사장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순종이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맞질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은혜 받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을 듣고 네가 다 관리해라. 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먹어. 저 생명나무 과일도 먹어라.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 여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한 가지를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이 깨지죠. 에덴에 살면 영원히 행복하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깨져요. 불순종으로 행복한 것과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100%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100년이 넘게 자녀들과 함께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요. 그때 노아가 하나님, 방주를 왜 산에다 지라 합니까? 강가에 지라고 그런다든지 바닷가에 지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산 높은 데다 지라고 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고 앉아버렸더라면 노아도 멸망이죠. 그럼 하나님이 또 다시 사람을 창조하셔서 또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겠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전혀 생소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브람은 잘 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종 테스트가 뭡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니 100세 주셨다가 바치라는 이유는 또 뭐야? 차라리 하나님 절 데려가세요. 전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날 데려가시고 아들은 살려줘야지. 어느 부모나 자신 목숨보다 자녀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어느 부모나 그래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자기가 죽지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제단 위에 딱 올려놓는데 칼을 들어 탁 내리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 마지막 순종 테스트에 합격을 해서 아브라함은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실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오죠. 롯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생각대로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들어가서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죠. 그때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거기 가면 도시에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니까 아이고 그 천막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게 너무 좋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몸만 간신히 빠졌는데 마누라는 소금 기둥 되고 두 딸은 이미 타락한 딸이 돼서
못될 짓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결과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순종 여부를 꼭 테스트했어요. 베드로한테도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사도 요한한테도 똑같은 말씀했어요.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요. 마태한테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내가 볼 때는 전 못해요. 왜 못해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이거 벌어서 처자식 먹이고 살고 있는데 이거 버려두고 지금 어떻게 쫓아요? 마태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런 명령에 쫓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나 여러분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태는 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늘에서 상급은 엄청 크겠죠. 지금은 잘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참 잘했다. 마태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요. 부자래, 부자. 이 청년이 와요.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런 말들을 막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냐? 너 이런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어요. 못 따랐어요. 예수님 제자가 못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하니까 제자가 되지 못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큰 인물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순종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순종 100% 하는 사람은 믿음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함으로 믿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순종 50% 하는 사람은 믿음도 50%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좋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순종 50% 하는 사람은 50%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말을 바꿔서 불순종 50% 하면 신앙도 불신앙이 50%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50% 하고 있다. 너는 불신앙도 50%야. 그러니 불신앙 50% 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어렵죠. 복받기도 어렵죠.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불신앙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50% 순종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불신앙이 50%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내가 순종을 하는데 안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쉽게 말을 하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번제물,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보다,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수양, 제물을, 하나님께 양을 드리잖아요. 제물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돼요? 다 100% 심판받아 멸망받아요. 100%.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50% 불순종하고 50%가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다 어긴 거 아니에요. 가서 아가강 죽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것만 지금 하나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크게 지금 죄로 여기신다. 그럼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불신앙. 이렇게 큰 죄를 지금 당신이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거역을 해? 당신은 불신앙이야. 불신앙.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인데 그걸 모르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게요.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이게, 버린 것.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지금 왕에 있지만 이제 그 왕위가 없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대로 사울 왕은 이때부터 악신이 들어가서 전쟁에 패전하고 블레셋 사람한테 죽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도 부상을 입어서 죽게 생기니까 자결하죠. 말씀대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불순종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 죄와 같은데 제가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할 때만 용서가 되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그것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너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해요. 주여 주여. 그것이 신앙 아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다 신앙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하면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죠.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고 목사 개인적인 말은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마가복음 3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에? 하나님의 뜻 여기 나오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야? 내가 선교사 되는 거야, 목사 되는 거야, 장로 되는 거야? 아니라 이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소용없고 듣기만 해도 소용없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에도 같은 뜻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래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야. 전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뜻은 뭐냐? 인류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있죠.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까지밖에 성경을 못 봐요. 하나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성부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버려요. 100% 구원해요. 지구에 있는 모든 75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100% 구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무슨 선교사 직분 받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 눈 밖에 났어.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목사라는 직책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왕이 왜 구원 못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지금 이 사무엘한테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놨어. 마태복음 21장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자, 내가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예수님이 사람한테 지금 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한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다. 근데 예 그러고는 안 가고 딴 데가 놀았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한테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오늘 친구들 만나야 돼요.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야, 친구들보다도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생각은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이죠. 이 말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바로 그거다. 그거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어. 창녀, 세리,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가리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 너희 사두개인들, 너희 서기관들 못 들어간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은 알아. 아는데 순종을 안 해. 아버지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불순종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천하게 여기는 저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하고 순종하고 있다. 그들이 먼저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도
아버지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는 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가 꼭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내가 이 고난을 꼭 받아야 됩니까? 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피해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걸랑 이렇게 하지, 십자가 내가 지지 않고 어떻게 다르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걸 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했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 그런데 불순종했나요? 순종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여기서 나 앉을 거예요. 앉아버리면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래, 너 십자가 지고 넌 비참하게 죽어야 돼. 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불순종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얘기도 똑같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예수보다 돈이 좋아요. 난 예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은 안 믿죠. 그런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너의 구원자로 믿어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믿어라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해요. 골로새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사도를 만들려고 그러셨어, 이렇게만 알려줬어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이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나는 무슨 디모데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망상 속에 빠져 있어요.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 줄 생각도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상시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쓸 마음이 없는데 자기가 지금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죠. 바울은요, 바리새파였는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 똑같이 목숨 딱 걸고 말씀대로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줘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줬죠.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정말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이 사람 한 번만 딱 바꿔주면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는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결혼도 않고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먹고 살기가 편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아니지만 생활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죠. 할렐루야.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도님들 이 말씀 지키셨어요? 몇 프로 지켰어요? 50%? 30%?
그러면 30% 지키셨으면 70%는 불신앙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믿음이 부족한 거죠. 너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은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두룩하죠. 열 문둥이가 자기 문둥병이 나왔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9명은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감사 안 하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한 몇십만 원 지금 수리비가 들어가게 생겼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다가 내가 실수해서 옆 사람 차를 받아서 그 사람 보험 처리해줘야 되고 내 차도 수리를 몇십만 원 들여 해야 되고 그랬지만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감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했으면 나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병든 것도 감사라 그래요. 병든 것도. 하나님, 나한테 암병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암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암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고 치료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암병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 항상 머릿속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나쁜 것 속에서도 좋은 게 엄청 많은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고 행복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내가 하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감사라 했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 불행한 환경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 얼마나 불행해요. 요셉 다 아시잖아요. 원망불평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시장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내시였는지도 몰라요. 다니엘 결혼한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한마디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다니엘은 세 사람의 총리 중에서 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도 좋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음도 나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간단해요. 너 뭐 선교사 되라, 뭐 목사 되라. 아니야. 너 하나님 말씀에 너부터 지금 복종시켜라.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그것이 믿음이고 너의 신앙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네 신앙의 열매가 뭔 줄 알아? 네가 하나님 말씀에 너를 복종시켜서 그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야. 그러면 100%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합니다. 모세한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 레위기 26장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내려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까지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태풍 같은 게 떨어지지 않고 미칠 것이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배불리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산다 이게요. 내가 그 땅에, 너희 사는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진성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딱 이제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버려요. 모세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켜버립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주시는 거죠.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유언한 거예요. 유언한 거. 그것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인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네가 짐승을 키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이것만 알아요. 근데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을 반대로 딱 바꿨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고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내 몸에 자녀도 저주받고 짐승도 저주받고 떡방죽으로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대로 딱 써놨어요. 불순종이 제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50% 불순종하고 있다. 그러면 이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고. 그런데 누가 이걸 정확하게 찝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한 말씀을 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42장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한테 좋은 말씀이든지 아니면 나를 막 그냥 가슴을 찌르고 막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이든지 아니면 나한테 축복을 하는 선포하는 말인지 저주를 선포하는 말이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말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예언하면 유태인들, 구약의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므로 너희는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다. 못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됐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해요. 베드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순종과 열매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이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 놨잖아요. 마지막 20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가 도대체 뭐야? 열매. 어떤 열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열매일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열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 그게 열매일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게 열매일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그게 열매일까? 헌신하는 게 열매일까? 구제가 열매일까? 십계명 지키는 게 열매일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맺는 게 열매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열매를 맺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모두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나쁜 게 있던가요? 우리를 나쁜 짓을 시키던가요? 무슨 악한 짓을 시킨 게 있던가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바른 사람이야, 정의로운 사람이야, 공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손가락들 받을 것을 한 가지도 성경은 가르치는 게 없어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100%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100% 맺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100% 안 맺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왜 악한 일에 휘말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없는데 왜 악한 일에 휘말려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론으로 순종과 믿음과 열매는 비례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순종이 100%면 믿음도 100%고 열매도 100%다. 불순종 50% 하면 불신앙도 50%고 열매도 50%밖에 못 맺는 거다. 순종을 10%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도 10%고 열매도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보면 믿음을 알 수가 있고 열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순종하는 거, 저 사람 열매 하는 말씀 저거밖에 순종 안 하니까 열매가 잘, 이 말을 받고 열매를 봐. 그 사람 삶의 열매를 보는 거야. 생활을 보는 거야. 생활을 봤더니 열매를 보니까 이제 알아. 반대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믿음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열매가 저거밖에 안 돼.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열매가 저거밖에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저 사람은 저만큼만 순종하고 있구나. 저만큼만. 그러면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 네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100배, 60배, 30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교회로 불러놨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먼저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고 그 말씀을 네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네 생각 버려라.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지켜라.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는 계속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앞장서 있어요. 순종을 5% 하는 사람, 10%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내 열매는 과연 지금 몇 프로일까? 하나님 보실 때 50%? 30%? 내 열매는 10%밖에 안 돼? 아니 100%일까? 90%일까? 그 열매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결심을 하시고 더 좋은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